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9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기뻐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49편 말씀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고요. 이게 1절에서 5절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6절에서 9절인데 말씀으로 악에 승리하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기뻐하라 말씀을 살펴보면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성도가 왜 모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라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왜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찬양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만든 걸 우리 사람들은 명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명품 중에도 정말 유명한 사람이 만든 거는 정말 굉장한 명품 중에 명품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세계를 잘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는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여러분, 차가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는지가 중요하죠. Made in Germany 하면 좋은 차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Made in Heaven 이라는 겁니다. 어떤 물건 Made in China야,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나라를 이렇게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저기 지금 찍고 있는 저 삼각대 가장 저렴한 것 중에서 하나 골랐는데 그 C나라 제품이에요. 이게 어제 보니까 다리가 이렇게 절룩대면서 기울더라고요. 역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명품이에요. Created by God, made in heaven 이란 말입니다. 유대 랍비인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 개개인을 오리지널로 만드셨대요. 명품 오리지널.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카피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카피하는 게 바로 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남 인생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인생을 주셨을까? 그것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며 살라는 말씀인 거죠. 사람은 자족할 줄 모르고 남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다 보면
카피하게 돼요. 그게 뭡니까? 질투죠. 남의 것을 질투, 카피하다가 망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울 왕이었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게 많았어요. 자기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목동을 질투하다 망해요. 천천만만 노래 한마디에. 반면에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 그를 목동으로, 삶의 자리가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오리지널로 여기면서 정말 양치는 걸 즐거워했어요. 자기 인생을 즐거워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왕자로 태어난 게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왜 내 손엔 칼이 아니고 내 손엔 양치는 막대기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누군가를 카피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신 오리지널 인생을 즐거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를 보시고 이가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그를 사용하시죠. 왕으로 높이시는 걸 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남의 것을 카피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왕 때문에 즐거워하래요.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우리 인생의 리더가 누굽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정치인들 때문에 시끄럽죠. 누가 리더인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리더, 우리 왕이세요. 그러니까 모여서 저 사람이 이런 문제 일으켰고 저 사람은 이런 문제 일으켰고, 시온의 주민들은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즐거워하면서 찬양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모이면 뭐합니까? 기뻐서 찬양이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사여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길바닥에서 있는 거지였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죠.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그러면 왕궁 안에서 살아야 할 법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왕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왕자로서의 삶은 무엇인지를 배워야죠. 비잉을 바꿔주셨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은 우리의 두잉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길바닥에서 하던 그 행동을, 거지로 살던 행동을 버리질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계속 아름답게 만들고 계세요. 오리지널이니까. 그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성화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찬양이 계속해서 흘러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절.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그들의 침상에서도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침상은요 가장 은밀한 장소예요. 창세기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침상으로, 이렇게 자기 방에 문 닫고 침상으로 끌어들였죠. 왜요? 아무도 안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본 은밀한 장소. 사람이 그 장소에서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장소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인정했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이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그 침상에서도 기쁨으로 우리를 창조하시니 우리 왕신 하나님을 노래할지어다. 시편 149편은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모임 중에서도 찬양하지만 침상에서도 찬양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배 중에서도 찬양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아이고 저 목사, 아이고 저 집사, 이게 아니라 우리는 침상에서도 누군가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49편의 전반부의 말씀이고, 찬양하며 너에게 주신 구원을 기쁨으로 노래하라. 후반부 6절에서 9절입니다. 말씀으로 악에 승리하라. 6절.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여러분,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의 입에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손에 뭘 주셨어요? 두 날 가진 칼, 예리한 검을 주셨대요. 7절을 보시면 이것으로 문나라의 보수라고 나왔는데 원어를 보시면 복수예요. 복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방 나라들을 무찌르는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49편 후반절을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누군가를 칼로 찌르고 이겨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혹은 현재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있죠. 팔레스타인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주변 중동 국가와 전쟁하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찬성하는 그런 시오니즘 관점으로 봐서도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신약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 특별히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승리하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전신갑주는요 다 보호장비예요. 그런데 딱 하나 공격용 무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데 뭘로 공격합니까? 이 시대는 말로 공격합니다. 프레임으로 공격합니다. 교회에 문제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그런데 문제 없는 건강한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싸잡아서 다 문제 있다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악입니다. 일반화의 오류. 그 속에서 우리가 똑같이 악으로 그들을 상대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랑으로 미움을 극복해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때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도 말로 이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 감정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말, 하나님의 말, 즉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여 이겨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계시록의 관점, 종래에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악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우리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맨날 악에 당하고 악에 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의 미움을 이기고 말씀으로 세상의 말을 이기는 그걸 보고 싶어요. 맨날 찌질하게 지고 당하고 억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 우리 교회가 우리가 보여주고 싶어요. 맨날 인생도 어렵고 이건 이렇고 맨날 광야고 이게 아니라 광야 끝에 연단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아름답게 연단 받아서 정말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입술이 성도의 모임 중에서 또 은밀한 침상 속에서도 찬양이 흘러나오는 인생. 그리고 두 번째로 손에는 말씀의 검이 있어서 악의 세력들을 말씀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한 가지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체온잠에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댕기열로 인해 많이 고생했는데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박영미 집사님 7월 22일에 수술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욱 강건해지는 시간,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무엇보다 떨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옆에서 간병하시는 우리 장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준이도 마음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담대해 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가정이 또 이 일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더욱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생명의 말씀교회 식구들이 있습니다. 군대, 학업, 사업,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많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손에 말씀의 검이 오늘 시편 149편 말씀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고요. 이게 1절에서 5절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6절에서 9절인데 말씀으로 악에 승리하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기뻐하라 말씀을 살펴보면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성도가 왜 모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라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왜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찬양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만든 걸 우리 사람들은 명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명품 중에도 정말 유명한 사람이 만든 거는 정말 굉장한 명품 중에 명품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세계를 잘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는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여러분, 차가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는지가 중요하죠. Made in Germany 하면 좋은 차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Made in Heaven 이라는 겁니다. 어떤 물건 Made in China야,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나라를 이렇게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저기 지금 찍고 있는 저 삼각대 가장 저렴한 것 중에서 하나 골라는 그 C나라 제품이에요. 이게 어제 보니까 다리가 이렇게 절룩대면서 기울더라고요. 역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명품이에요. Created by God, Made in Heaven 이란 말입니다. 유대 랍비인 아브라함 조슈아 헬셀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 개개인을 오리지널로 만드셨네요. 명품 오리지널.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카피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카피하는 게 바로 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남 인생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이런 인생을 주셨을까, 그것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며 살라는 말씀인 거죠. 사람은 자족할 줄 모르고 남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다 보면 카피하게 돼요. 그게 뭡니까? 질투죠. 남의 것을 카피하다가 망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울왕이었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게 많았어요. 자기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목동을 질투하다 보니 천천만만 노래 한 번. 반면에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 그를 목동으로, 삶의 자리가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오리지널로 여기면서 정말 양치는 걸 즐거워했어요.
자기 인생을 즐거워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왕자로 태어난 게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왜 내 손엔 칼이 아니고 내 손엔 양치는 막대기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누군가를 카피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신 오리지널 인생을 즐거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를 보시고 이가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그를 사용하시죠. 왕으로 높이시는 걸 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남의 것을 카피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왕 때문에 즐거워하래요.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우리 인생의 리더가 누굽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정치인들 때문에 시끄럽죠. 누가 리더인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리더, 우리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모여서 저 사람이 이런 문제 일으켰고 저 사람은 이런 문제 일으켰고, 시온의 주민들은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즐거워하면서 찬양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모이면 뭐합니까? 기뻐서 찬양이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사여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길바닥에서 있는 거지였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죠.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그러면 왕궁 안에서 살아야 할 법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왕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왕자로서의 삶은 무엇인지를 배워야죠. 비잉을 바꿔주셨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은 우리의 두잉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길바닥에서 하던 그 행동을, 거지로 살던 행동을 버리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계속 아름답게 만들고 계세요. 오리지널이니까. 그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성화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찬양이 계속해서 흘러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절,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침상에서도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침상은요 가장 은밀한 장소예요. 창세기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침상으로, 자기 방 문 닫고 침상으로 끌어들였죠. 왜요? 아무도 안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본 은밀한 장소. 사람이 그 장소에서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장소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인정했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그 침상에서도 기쁨으로 우리를 창조하시니 우리 왕신 하나님을 노래할지어다. 시편 149편은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모임 중에서도 찬양하지만 침상에서도 찬양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배 중에서도 찬양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아이고 저 목사, 아이고 저 집사, 이게 아니라 우리는 침상에서도 누군가를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다.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시편 149편의 전반부의 말씀. 찬양하며 너에게 주신 구원을 기쁨으로 노래하라. 후반부 6절에서 9절입니다. 말씀으로 악에 승리하라. 6절,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여러분,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의 입에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손에 뭘 주셨어요? 두 날 가진 칼, 예리한 검을 주셨대요. 7절을 보시면 이것으로 문나라의 보수라고는 아는데 원어를 보시면 복수예요. 복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방 나라들을 무찌르는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49편 후반절을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누군가를 칼로
칼로 찌르고 이겨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혹은 현재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있죠. 팔레스타인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주변 중동 국가와 전쟁하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찬성하는 그런 시오니즘 관점으로 봐서도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신약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 특별히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승리하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전신갑주는요 다 보호장비. 그런데 딱 하나 공격용 무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데 뭘로 공격합니까? 이 시대는 말로 공격합니다.